창세기 찾기 쉬운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더라. 여자가 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즐거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으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이에 그들의 눈들이 열려서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을 알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들을 엮어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신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었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해 주었느냐? 네가 먹어서도 안 된다고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난 것을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난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더라. 그 남자가 아뢰되 주께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신 그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시더라. 여자가 아뢰되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안전이 언제 깨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를 늘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 사랑하는 지체들이 필요한 영의 양식을 잘 오늘 공급받고 섭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3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13절 한 절 한 절에도 너무 귀중한 진리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거기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9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어떤 혹독한 벌을 받았는지 그 벌의 원인과 배경에 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다 각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어긋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불순종도 있고 배신도 있고 거짓도 있고 속임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시기 질투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또 그런 결과로서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에서 인간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면 세상은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2장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에덴 동산에 시작된 문제, 이를 단 한 단어로도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그럼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죄 문제, 죄가 왜 시작이 됐습니까? 죄는 의문부호로 시작이 됐습니다. 퀘스천 마크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물음표로 시작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물음표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곧 질문으로 이 죄가 시작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의심을 갖고 질문하는 것부터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질문은 성경이 기록된 이 방대한 책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질문은 뱀이 질문한 것입니다. 뱀을 이용한 마귀의 질문이죠. 그게 3장 1절입니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벌써 이 뱀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무슨 명령을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최초의 퀘스천 마크입니다. 질문입니다. 의문부호입니다. 이 질문은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뱀이 한 겁니다. 마귀가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무슨 의도로 했느냐 하면 바로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에게 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2장 17절에는 이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난 것은 네가 자유롭게 먹으라. 그러나 선악지식에서 난 것은 선악지식 나무에서 난 것은 네가 먹지 말라. 이는 네가 거기에서 난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주님께서 이 첫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문을 제기한 그 내용을 보면은 교묘하게 이 마귀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서 이 여자에게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지식의 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물으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는 이것을 간파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에서 난 것을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단 선악지식 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여자에게 모든 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뱀의 교묘한 질문에 영향을 금방 받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이브도 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더하고 빼는 일을 합니다. 뱀은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브를 이제 넘어뜨리면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은 너무 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이브도 이제 마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벌써 이 주님께서 모든 나무라고 하는데 이것도 슬쩍 빼고 또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슬쩍 빼고 그러면서 이제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금지한 그 나무에만 지금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뱀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뒤틀어서 지금 말하는지 금방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사실 복수잖아요. 근데 이 주님께서는 아담에게만 줬어요. 이분은 아담에게 전해 들은 것뿐이죠. 근데 여기는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먹지 말고 또 거기다가 또 자기가 만지고 싶었는지 하여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슬쩍 더 붙입니다. 또 분명히 주님께서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만지지도 말라. 이는 너희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얼마나 왜곡됐는지 보십시오. 절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지를 둡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뭔가를 자꾸 그걸 만지고 싶고 먹고 싶은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게 슬쩍슬쩍 이제 근거로 삼습니다. 이제 뱀이 용기를 냅니다.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나서 뱀이 처음에는 슬쩍 이렇게 뱀이 떴는데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슬쩍 떴는데 이제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결코 안 죽는다. 라고 이제 마귀가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세상의 진리 비전이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덧붙이고 빼거나 왜곡하거나 뭐 어떤 사람의 생각을 들어가는 것은 그 다 비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한 것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 뱀은 더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제 5절 얘기합니다. 자, 너 결코 죽지 않아. 근데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네 여인아, 이브야, 너 이거 모두 절대 안 죽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명령하신지 알아? 하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돼요. 이게 신들이라고 이게 번역됐잖아요. 가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하여튼 뭐 발음은 똑같아요. 대문자 소문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자, 이제 어떻게 나가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을 말씀을 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혼자만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주고 싶지 않아서 욕심부리고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거야. 너희들이 따먹어도 절대 안 죽어. 그 시간 그렇게 되는 건 너는 정말 그 하나님처럼 신들이 될 거야. 이 두 사람이 신들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악을 다 판단하시는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분은 뭐 거칠 것이 없죠. 이제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구나. 다음 결과는 뭐 6절이 나옵니다. 자기 육신의 눈에 좋아 보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입니다. 지혜롭다.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선악 그리고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의 배경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해서 결국 대적하고 왜곡하게 하는 이 질문이 이 세상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논리, 사상, 철학 이런 이름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비진리, 거짓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위험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것 자체가 무슨 기계든 어떤 도구든 이런 것들이 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선한 방향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선하지 않은 육신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 이브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그것이 진리 기준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지금 문명의 이익이 뭐 스마트폰이나 무슨 인터넷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튜브나 다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상용합니다. 즐거움, 또 육신의 그런 어떤 쾌락,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즐겁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또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한번 쓰고 있는데, 이 과학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과학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러나 과학을 올라가고 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이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과학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의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과 거짓으로 소위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반론들, 이 반론들이라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거. 이 반론들을 피하고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한 벗어나 잘못했다, 믿음을 떠났다, 믿음을 벗어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책을 찾으려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죄에서 돌아서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죄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공의와 진리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죄의 기준에서 죄에 티끌만한 것도 이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 죄의 시작과 성격을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사실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고 사람에게도 아무 평안이 없습니다.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존 홉킨스 그 병원 대학에서 얘기를 보면 뭐라 그러죠? 뭐죠? 존 홉킨스 그 대학의 병원에서 인류의 그 병 종류가 36,000개라고 그러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병 이거 하잖아요. 병. 이 병은 어떤 경우든 어떤 질병이든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의료계에서 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나타난 현상을 치료하는 겁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이제 다루는 그런 방법인데 몸에 어떤 질병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대응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열이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진통제를 먹는 겁니다. 그렇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그 피부병이 생기면 연고를 바르면 됩니다. 아까 열 나면은 해열제를 먹고 이런 것이 바로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이것도 의료계에서 필요하죠. 그런데 죄 문제는 이것으로 안 됩니다. 원인요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 의료계에서는 병인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의 원인이 뭔가. 질병의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그 겉으로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는 겁니다. 뭐 화학요법도 있고, 뭐 피를 바꾸는 혈청요법도 있고, 또 수술을 해서 뭐를 드러내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원인요법이라 하는데, 이 의료계에서는 대증요법이든 이 원인요법이든 병인요법이든 다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대증요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증요법으로 하려면 율법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정죄가 필요하니까. 죄 문제,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조상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선언하셨잖아요. 겨우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것을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이렇게 대항해서 그것을 어겼을 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잎을, 넓은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서 앞치마를 만들어서 급히 그 치부만 가린 겁니다.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치부만 가려도 안 되니까 자기들 창조하신 하나님 눈을 피해서 나무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들 그늘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이게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사람의 대응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대증요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따갖고서 빨리 치마를 만들어서 그걸 가렸어요. 그래도 양심이 불편하니까 이제는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눈을 피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그 마음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절대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인간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알려주고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선언합니다. 아무리 가려고 또 숨어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욥기 15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가 깨끗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그가 의롭겠느냐 그랬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죄인이 됐는가를 깨닫게 해야 돼요. 구원은 절대로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근원들은 주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사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3장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에덴 동산에서 동물을
동물이 죽었을 것입니다. 가죽옷을 얻으셨으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더라 했어요. 이 마지막 해결책을 주시기 전에 그 앞에 길게 성경은 하나님과 이 두 죄인과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뱀도 있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은 그 벌을, 피할 수 없는 벌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처음으로 하신 대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던진 말씀.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그게 오늘 9절입니다. 9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최초의 질문은 아니에요. 최초의 질문은 뭡니까? 마귀가 던진 질문이에요. 마귀가 던진 질문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영향을 받은 여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최초의 질문은 마귀가 던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던지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이들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눈을 피합니다. 치부를 가립니다.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치부를 가리고 부끄러워하는 그 아담을, 이제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을 위한 것입니다. 이브를 위한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시기 전에 하신 질문입니다.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던지신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람 모두에게 근원적으로 던지신 질문입니다.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근원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마음을, 생각을 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그의 죄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랍비,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가 어려우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태도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막 추궁하는 게 아니라 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깨우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먼저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 벗었기 때문에. 누가 너 그거 알려줬느냐? 누가 말해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말합니다. 이제 핑계를 대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양심은 있지만 이제 자기 죄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슬쩍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또 질문하세요. 그냥 뭐 하나님이 그 아담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다 하시면서도 또 여자 또 건지하시니까 여자에게 내가 질문하신 것을 보세요.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와 내가 행한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이거 같은 말씀입니다. 자, 똑같이 주님은 이거 추궁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내가 어디 있냐? 숨어 있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걸 일깨워 주십니다. 이제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왔겠죠.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뭐냐? 그럼 내가 있느냐와 내가 어디 있느냐와 내가 행한 일이 어찌 된 일이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아뢰되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또 하나님은 또 이 뱀에게 미루는 여자 또 모른 척 하시고 모르는 아시지만 또 뱀을 이제 추궁합니다. 뱀을 말할 때는 뱀에게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 질문 안 하십니다. 그냥 선언만 하세요. 뱀에게는 선언만 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아담과 이브에게는 아주 따뜻한 마음,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 들어가 있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를 여러분 영어를 보실 분들은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이야?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야?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여자에게는 내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뭐야? 이 두 질문은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강력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분하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를 더 세 부류하면 네 부류가 있지만 두 부류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여튼 하나님이 자녀 된 사람들과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야? 종교로 가려진 사람, 종교에 숨어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님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대적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정면으로 배척하고 나를 대적해서 죄를 졌어. 그래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인은 부끄럽잖아요. 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냐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이것을 알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떨어져 세상 나무들 사이에서 서성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구주를 다시 처음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먼 동쪽에서 현자들이, 옛날 용어로는 동방박사들, 이 현자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갑니다. 나중에 이 구세주를 찾아온 동쪽에서 온 현자들의 질문이, 별의 인도를 받아 찾아온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이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이 현자들이, 동방박사들이 한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왕이,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그때는 베들레헴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있는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이브가 있는 곳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은 나와 떨어져 있는 곳이다. 나를 피해서 네가 숨어 있는 곳이야.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너는 세상의 그런 기쁨 때문에 그런 일을 했지만 결국은 양심은 살아있지 않냐?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 믿음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질 때 우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라면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세상에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자들의 아들들도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물이 이제 써서 이 주의 땅이 오염이 돼서 열매를 못 맺어요. 못 맺을 때 치료책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면 이 엘리사가 그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가서 거기서 소금을 던져버립니다. 물들의 근원. 그랬을 때 물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열매를 맺게 돼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예언자의 아들들이 엘리사와 함께 지내는데 너무 제자들이 모이니까 이 협소에서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베러 갑니다. 요르단 강 주위로. 그래 가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렸어요. 어디에 빠져서 어디로 가냐?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요단 강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열왕기하 6장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이 제자가 슬퍼합니다. 이건 내가 빌려온 거다. 내 것도 아닌데. 슬퍼할 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어?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니 그 도끼자루를 잃어버린 그 제자가 그 예언자들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 다음에는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갖고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던지니 그 쇠가 떠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그곳을 아는 곳. 그곳에 던졌을 때 그 쇠가 올라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죄인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도외시해 놓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증요법을 써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다시 원위치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시발점이 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피해서 세상에 아무리 숨어 있어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피해서 세상의 나무들 가운데 숨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는 문제가 없습니까? 대증요법이 아닌 원인요법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세상과 양발을 걸치고 중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발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세상과 짝하지 말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혹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듣는 혼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혼이 있다면, 지금도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육이 있는 거로 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저희들이 막지 말고 그대로 잘 들어서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려움 속에 있는 혼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꼭 해결책을 찾는 복된 기회가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